전도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끝나니까 제가 분명히 2번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설교를 하다 만 것 같다고 예 맞아 하다 말았어요. 하다 말고 오늘 2번째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특히 그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제가 해석하고 또 설교하라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한국 교인들이 그렇고 뭐 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경전이라고 해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쓰여졌고 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졌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마 그 자체로도 아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죠. 저의 해석이고요. 제가 깨닫고 제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좀 오늘 말씀이 좀 천둥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 영적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전도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메시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2절 후반부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5절 전반부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전도서 11장 5절 만사를 청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6절 후반부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반복하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전도자의 강조는요, 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은 인생 내 뜻, 내 계획, 내 기대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노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 전도자는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또 사람이 자기의 신체 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또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도 알지 못한다. 또 뭘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비록 하는 일이지만, 내가 경영하는 내 손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알지 못한다. 내 가정이지만, 내가 낳고 키운 자녀들이지만 걔가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알지 못한다. 바로 이 알지 못한다라는 전도자의 반복과 강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은 뭐다?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전도자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그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라면 뭐다? 불확실하다라는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은 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서 그 알 수도 없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들, 동또래의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맨날 하는 얘기가 노후 얘기예요. 노후는 어떻게 준비가 됐냐. 물론 이제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특히 미국에서 하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노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보험도 들고, 어떤 사람은 개인연금도 들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도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갖고서 아주 큰 손해를 많이 봤더라고, 어떤 목사님은요. 요새 주식이 팍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비트코인에, 코인에 투자해갖고서 손해 많이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생명보험을 들었다가 안 죽을 것 같은지 생명보험을 해제해갖고서 여태까지 낸 한 몇만 불을 이렇게 손해도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으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는요 자족하면서 사는 법을 훈련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좀 검소하고 좀 가난하게,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냥 내가 하면서 힘 닿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아파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연명 치료하지 않고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후를 위하여 돈을 준비해요. 그런데 돈을 기껏 충분히 얼만큼 준비해야 노후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준비했던 사람들은 보면 꼭 무슨 문제가 생겨?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해갖고서 내 노후를 좀 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힘들어요? 돈이 없더라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요. 돈도 건강도 다 괜찮으면은 꼭 남편이나 아내가 말썽을 피우더라고요. 아니면 자식이 말썽을 피우거나 힘들게 하거나. 때때로 안 돼요. 여러분 기대대로 바라는 대로 안 돼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것도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를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준비로도 미래를 완전히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떠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왜 인간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도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도서 11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1년 동안 계속되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터키에, 투르키에, 시리아에 그 엄청난 지진이 나갖고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자기가 살던 집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도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장래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너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불확실한 미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왜 그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엉뚱한 게 잘못된 것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대비할 수도 없는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참 지혜로운 태도인지를 전도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차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장과 2절의 말씀이에요. 불확실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점을 위해 전하 여러 나라를 위해 도로 찾으리라.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가 뭡니까? 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원한 후에 도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전도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지혜라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전도자의 그 권면, 명령이죠. 사실은요.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나이키 광고처럼 just do it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토를 달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이 말씀에서 떡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떡은 뭐를 의미할까요? 뭐 어렵지 않죠. 떡이야 뭐 우리 개념으로는 떡인 거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인 거고, 식량인 거고, 식물인 거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는 돈이겠죠.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이것이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 메타포라는 것이죠. 떡이든 빵이든 돈이든 이것은 모두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던진다, 떡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진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뭐에 대한 메타포예요? 포기한다. 그렇죠. 아, 먹을 걸 포기해요? 네? 여러분이랑 저랑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베풀어라, 나누어라. 왜냐하면 이전의 말씀에 그런 나눠주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베풀다, 나누다, 뭐 공유하다, 함께 사용하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떡을 던지라라는 전도자의 권고는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것이 식량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사람들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살라는 것이죠. 내게 소중한 것이 시간이면 시간을 베푸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안 바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바쁘지. 이민생활 다 바쁘죠.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 함께 예배드린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베풀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소중한 것이 돈이라면 돈으로 남을 구제하고 돕는 거예요. 돈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구별하여 나누잖아요. 터키에도, 트리키에도 보내고, 또 우크라이나에도 보내고, 또 월드비전을 통해 아이들에게도 보내잖아요. 내게 소중한 것이 재능이라면 그 재능으로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떡을 던지라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전도자의 권면에서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전도자의 권면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물에다 떡을 던지라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왜 하필 그 많은 곳, 땅도 있고 그냥 사람에게,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아니면 내 이웃에게 던지라, 주라라고 얘기했으면은 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왜 하필 떡을 물에다가 던지라고 했을까?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깊은 물속에다 여러분들이 떡 아니면 빵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고기가 뭐예요? 물고기가 먹어요? 예, 맞아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물쪽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 거예요. 물고기가 먹겠지. 흐르는 물이라고 한다면 물과 함께 사라져, 흘러가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물 위에 떡을 던지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메타포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가 먹을 양식인 소중한 떡, 돈, 빵을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처럼 무모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 위에다가 빵을 던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 같잖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전도자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저거 쓸데없는 일이야, 아무짝에 소용없는 일이야, 무모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자기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자기 것으로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마치 바다에다가 빵을 던지는 것처럼, 바다에다가 돈을 던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구제라는 걸 해보지 않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왜 내 돈을, 내가 어렵게 번 돈을 왜 내가 바다에 던져야 돼? 라고 여기는 것이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장차 알 수 없는 재앙을 대비하는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에 떡을 던지라는 전도서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물에다가 떡을 던져요. 물에다가 빵을 던지면서 이 빵을 내가 다시 건져내어줘서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에다 던지면 그냥 끝인 거야. 그걸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물에다가 떡을 던지라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없는 곳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에다가 떡을 던지면 이것을 내가 언젠가는 다시 찾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이지. 그러려면 차라리 하다못해 케이스에다 넣어갖고서 땅에다 묻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면 썩은 빵이라도 거둘 텐데, 아니면 그 거름이 돼가 거기서 뭐가 자라기라도 할 텐데. 물에 떡을 던지라는 전도자의 권면은요, 사람들이 다시 찾거나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곳에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지난 16년 동안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생명부지의 어린이들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재앙을 돕기 위하여 그때마다 헌금을 했어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만 불 정도의 돈을 후원했더라고요. 지금까지요. 규모가 큰 교회가 보기에는 아주 적은 액수이겠지만, 우리 교회 1년 예산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수입보다도 적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더 많은, 더 적은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예산보다 더 많을 거예요. 1년의 수입이. 근데 여러분의 수입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1년에 몇만 불씩의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교회나 되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여진 돈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1년 예산이 한 가정의 수입보다 작은 우리 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한 돈은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어. 말 그대로 생색도 못 나는 일이야, 사실은요.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고 생색도 내지 못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 위에 던진 떡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려받을 것이라고는, 다시 찾을 것이라고는 단 1도 기대할 수 없는 물 위에다 떡을 던지라고 말하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전도서 10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물에다가 빵을 던져갖고서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곳에다 던지라 하고서 그것을 여러 날 후에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모순된 말이죠, 사실은요.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라는 거는 네가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지라는 것인데 전도자는 그 후반부에 가서 여러 날 후에 그걸 네가 도로 찾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 날은 문자 그대로 여러 날, 그대로 여러 날하기보다는 아무도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때를 나타내는 저는 메타포라고 생각해요. 여러 날은 정해지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하는 그 어느 때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수년일 수도 있고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났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하여 구조 인력과 물질 지원에 앞장서고 있어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드려진 1,100불의 헌금에다가 교회 재정에서 1,100불을 매칭하여 총 2,200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구조 인력이나 물질로 튀르키예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튀르키예를 돕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 국민들이요, 지금 튀르키예를 돕는 일에 그 어떤 나라들보다 앞장서고 있어요. 그 돕는 손길들이 얼마나 열광적인지 튀르키예 대사가, 한국 튀르키예 대사관에 보내지는 물품들을 튀르키예 대사관이 다 처리를 못한대. 그래 한국으로 도저히 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서 배편으로 다 나를 정도, 그리고 심지어는 더 이상 물품은 받지 않을 정도로 받을 수 없어. 보내는 비용이 또 추가로 많이 드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국민이요, 튀르키예를 돕는 일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장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은요, 튀르키예가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서 도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전쟁 세대가 아니지, 지금 세대들은. 근데 그 부모들 세대에 해주었던 그 일들을 그 후대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 터키는요,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미국이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에다 군대를 상륙시켰던 나라가 튀르키예였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터키 정부가 한국 전쟁에 앞장서서 군대를 파병한 데는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은 터키 군인들에게는요, 생판 모르는 나라였던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자기가 참여한다는 것이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희생이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한국의 그 카툰 작가가 그린 만화인데, 왼쪽에 터키군 그림 있잖아요. 국기 사진 있잖아요. 터키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아이를 돌봐주었는데, 이제 한국이 튀르키예의 지진을 맞이해서 구조대를 파견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한 그 만화더라고요. 참 감동이 됐어요, 사실은요. 물론 생명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요, 물질로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한국 전쟁 당시 터키 군인들, 튀르키예 군인들의 희생이 70년 후에 예상치 못한 재앙을 겪는 자기들의 후손 튀르키예를 돕는 손길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우리의 희생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는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심정으로 무모한 일에 참여했는데 그 일이 70년이 지난 후에 튀르키예를 돕는, 자기들의 후손들을 돕는 그 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졌더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았다라는 말씀에 담긴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던지면 언젠가는 세워집니다. 내가 베풀면 무엇인가가 세워집니다. 내가 나누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덕을 봅니다. 물론 나누고 베풀 때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알 필요도 없어요.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도로 찾게 하시는 것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베푼 선의 행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덕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덕은, 그 쌓은 덕은, 공덕은 당장 나에게 안더라도 내 후손에게, 내 이웃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떤 식으로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 위에 떡을 던진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결단과 의지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떡을 언젠가 찾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철저한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신대. 그럼 그거 믿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선행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어떤 일을 베풀 때 항상 뭔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해? 생색내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예 잊어버리고 생색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얻는 것은 뭐예요? 결국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색내는 도움은요,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감동을 주지 못해.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생색내려고 하는 것 뭐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누가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한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생색을 내려고 한다,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냥 다 선의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좀 어리석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 근데 하는 사람은 알잖아. 이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를 알잖아요. 근데 내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선행을 하고도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많아요. 왜? 생색낸 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안 받아주거든. 나는 생색내서 이만큼을 받고 싶은데 이만큼이 어디 돌아오나? 요만큼밖에 안 오지. 그러니까 생색내고서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생색내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물에 던지는 심정으로다 선행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감격으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게 해주신다. 이게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작게 여기지는 선한 일이라도,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선한 일이라도요,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진 떡이 내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는요, 아직 가지고 있을 때, 떡이 내 손에 있을 때 우리는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장차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인생,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알지 못하는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도자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7이나 8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 사람, 7이나 8을 많은 사람에게, 많은 곳에다가 네 선행을 베풀어라, 네 떡을 나누어줘라, 던져라 라는 메타포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좀 더 심오한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문화에서 성경의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이죠. 하나님의 창조, 7일 만에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고 7일, 그리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인들이라는 의미일 수 있죠. 그렇다면 7에다가 하나를 더한 8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서 8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만을 위한 부활이었어요? 아니요. 온 세계 천하 만민들을 위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8일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7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8일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8일에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왜 7이나 8이라 했을까? 7은 그래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어. 8은 뭘까? 7에다 하나 더한 8은 저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숫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7이나 8에게 나누라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도움을 베풀라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야 내 떡을 물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베푼 거는 자기 민족에게 더 도움을 베푸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물에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던지는 걸 수가 있어.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무지한 인간들에게 우리가 꼭 그 사람까지 도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요. 한국교회 일부 목사들 가운데에는 왜 우리가 튀르키예를 도와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튀르키예는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도와야 돼? 라고 말하는 목사도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7이나 8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그게 결국은 진정 물에다 떡을 던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했느냐? 전도서 11장 2절의 말씀이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재앙은요. 내 혼자만의 힘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재앙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재앙은요.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재앙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국가적인 재앙은요. 자국의 힘과 경제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앙은 정말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해서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앙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3년 동안 겪어왔잖아요. 코비드-19. 미국이 뭐 백신을 만들어내고 해도 미국만 코비드-19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못 산다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하늘길이 다 막히고 무역, 교제, 통로, 왕래하는 것들이 다 막히고요. 전 세계가 힘을 합하지 않고서는요. 협력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때로는 그 백신을 비싸게 해버리는 걸 무료로 나눠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 그 백신들을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만 준 게 아니라 다 주는 게 뭐냐면 다 나눠준 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만 백신을 맞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거든. 모든 국민들이 이 절망 어떤 재앙으로부터 극복을 하고 벗어나야지만 그래서 면역력들이 생겨나야지만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년을 넘게 러시아 전쟁을 치르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재앙은요. 전 세계가 함께 도와야만 극복할 수 있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장차 일어날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우리가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정서적으로 나를 지탱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면 여러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사회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위한 그 재앙을 어떻게 대비하라고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여기에 대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아직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가진 것이 있을 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그것이 물에 던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내가 찾을 수 있어, 내가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베푼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찾을 때가 반드시 오게 하신다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